오늘은 큰 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큰 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앞에서는 갈멜산 제단을 쌓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방 제사장들이 종일 해도 못하는 이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기를 잡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깨닫고 엘리야가 저 악한 자들을 죽여라 하니까 그들을 백성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정이고 좀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지금 기근이 3년 반이 왔잖아요. 그건 하나님 징계를 내린 거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건데 이제는 제단에 불까지 주셨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그쳤던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자신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합 왕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현실이 되어야 된 거지 말만 많이 해놓고 현실에 그 상황이 안 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큰 비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회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죽어라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되겠지 뭐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기도가 있었는데 더구나 우리같이 영안이 부족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41절에 보면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 누구에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게 보통 지금 도전이 아니에요. 아합 왕이 그거 믿겠느냐고요. 자기들이 우상 때문에 지금 복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여호와가 또 엘리야가 뭐 이런 말 한다고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갑자기 오겠냐고. 안 믿죠, 아합은. 그런데다가 바로 얘기를 했으니까 오히려 반발만 심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합 보고 먼저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내리면 가기 힘들으니까 미리 내려가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큰 소리 다 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엘리야가 하는 일은 현재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듣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여기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게 아니고 저 앞에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 중요한 일이 뭐예요? 비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정도로 이제 3년 반 기근을 준 다음에는 비를 내리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는데 아합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쏟아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은 이렇게 증거를 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증거는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 바랍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류에게 다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 7년 대환란까지 언약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면 6,000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에요. 6,000년 동안 구원하리라는 언약만 내려왔어요. 그 6,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류가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진짜 믿고 죽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죄가 사함 받았을 거고 그가 부활에 참여할 거고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까지 갈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언약만 왔지 하나도 완벽한 걸 이루어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아합에게 선포하라. 이제 너희들에게 큰 비를 주어서 이 모든 징계를 풀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그 언약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해 놔야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거하고 끝날에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2절부터 44절까지 상반절까지 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하실 텐데 왜 그렇게 바둥바둥 기도했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 너는 지옥 가야 돼 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큰 비를 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뭐 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저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네. 정말 누군가 너무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거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날부터 나는 해결됐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은혜를 입을 사람의 태도냐고요. 그 집 앞에 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인사를 해도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10원짜리만도 못한 구원을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뭐 나는 나대로 바쁘게 살아야지 할 수 없어. 그 따위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냐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에 다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놨으니까 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헛배짱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정말 엘리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그 은혜가 진짜 쏟아지기를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대요. 누구 기도인지 좀 비슷하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일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죽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를 본인이 다 짊어지기에는 예수님도 벅찬 거지. 사람이 자기가 죽는 길을 알고 태연하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죽음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와 같이 엘리야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사역자로서 이렇게 자기를 온갖 그냥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쏟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기도가 살아나야지. 아니 내 집 식구들은 지금 안 믿고 태평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인연이 끝날 것이 뻔한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 미친놈들이지. 지옥 들어갈 걸 뻔히 알면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그게 인간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신자들이. 가슴이 쪼그라들질 않아.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가슴을 때리고 있다면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매달려 기도해도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이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는 집이 어디 있어? 항상 위급함을 느끼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 아쉽잖아요.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그 시종에게 너 계속 저 바다 쪽을 향해서 쳐다봐라. 7번을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예수님은 3번 기도가 끝났는데 엘리야는 7번 기도한 거예요. 한참 기도한 다음에 야 징조가 있나 한번 가봐. 하늘이 너무너무 맑은 거야. 그래 또 죽으라고 기도하고 또 가보라고 이렇게 7차례 했더니 7번째 증거가 뭐냐?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서 됐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를 내릴 징조로 주시는 구름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진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세라는 거예요. 모세도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계시해 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40일 올라가서 받은 거를 깨뜨렸잖아요. 아니 그게 오죽하는 마음으로 깨뜨렸냐고.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이 백성 죽이시면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2번째 40일 기도, 그 금식 기도, 완전히 물도 안 먹는 기도예요. 단식 기도. 그렇게 하고 2번이나 해서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 지도자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것들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 멸망이냐 구원이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지도자가 뒷짐지고 뭐 잘 되고 있나 이런 소리 할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는 아무것도 헌신도 안 하면서
그냥 감동만 하고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니까. 새벽부터 죽으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도 부족하다니까. 세 번째, 44절 하반절부터 46절에 보면 아합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을 것 같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렇게 생명을 주시지 않냐. 여러분, 3년 반 기근 후에 비가 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냥 오는 게 묘하고 그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아합을 먼저 내려가라고 해놓고 그렇게 그 비의 증거가 오기 시작하니까 뛰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차를 앞서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도 성령 충만하면 훨씬 더 빨리 뛸 거야. 자기 컨디션이 그걸 초월해서 뛸 거라고. 엘리야 같으면 지금 시대 같으면 그 사람이 세계 1등 하고도 남지.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니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마차보다 빨리 달렸대. 얼마나 기쁘고 신났는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이렇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예요.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줬다는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남길 것을 위해 뛰고 사람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해서 그 열정과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남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지 먹고 살고자 열심히 한 거 누구는 안 해, 다 하지. 저 바쁩니다. 누구는 안 바빠. 다 바빠요. 그게 뭐 때문에 바빴냐가 중요한 거지. 나 먹고 사는데 바빴냐, 아니면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빴냐. 자기 바쁜 거는 생각하고 남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지도자들이야.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섬김이에요, 섬김이. 죽으라고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지. 우리가 지금 다 된 사람들이에요. 어린 턱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정도인 건지. 너무 차원을 낮춰가지고 하나님 믿어주고 교회에 좀 헌금 좀 하고 봉사하고 신자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개떡 같은 소리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40년 이상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설교를 하려니까 이것이 사실이야지. 만약에 이게 빈말 같으면은 나는 완전히 이거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설교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100% 확신이 되고 그래야 제가 전달하지. 제가 미쳤다고 이 땅에서 사기꾼 노릇하다가 가면 되겠냐고. 저는 100% 믿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가감 없이 사실대로 신자들이 바르게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그 목사는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는 거 깨닫고, 그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밖에 누가 또 있냐고. 그래도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진리만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 사역에 대하여 정말 진실되게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